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이 있다면 70억 명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단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일러스트레이터 주앙 호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람을 딱 하나 맞춰놓는 사람과 수많은 알람을 맞추는 사람. 그 다음에 이메일을 읽지 않아서 쌓아두는 사람과 그때그때 다 읽는 사람. 그리고 초콜릿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사람과 입으로 베어 먹는 사람. 그리고 이어폰을 좋아하는 사람과 헤드셋을 좋아하는 사람. 셀폰을 케이스 없이 쓰는 사람과 케이스를 사용하는 사람. 그다음 책을 볼 때 책갈피를 쓰는 사람과 책 모서리를 접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책 성경도 사람을 결국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휴거 때 올라가는 사람, 이 땅에 남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8명 뿐이었습니다. 노아 식구들 8명.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휴거의 날 들림 받는 사람이 적다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은요 낙심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 왜 이렇게 구원의 커트라인이 높을까? 하나님께서 좀 이것을 낮춰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즉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이렇게 쉽고 좋은 길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갈까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보다 죄와 세상과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즉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삶이 정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과 원칙은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과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22절에 보면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으로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기름을 붓는 것.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이 기름 부음은 보통의 기름 부음과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받게 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나온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구원자,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취임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신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사건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셔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쏟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친생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과 딸,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딸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여서 이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나온 대로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독사는 뱀이죠. 뱀은 마귀를 상징해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또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역사적 시기와 그 당시 통치자들을 언급해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이 임하고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의 통치자들을 보세요. 디베료가 누굽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인물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봉신 군주입니다. 헤롯이라는 그 가문이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롯 대왕이 헤롯 1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헤롯 1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루사니아라는 사람도 어느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이었고, 다음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인이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죠. 대제사장이요.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안나스, 가야바라는 이 두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구약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류되지 않은 걸까요?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말씀,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독사의 자식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이 땅에 태어나심을 준비했어요. 우리의 사명도 세례 요한과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휴거와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상이라면 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정집사님처럼 천국과 휴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휴거가 뭐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이걸로 두 종류의 사람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마귀의 자녀들은, 독사의 자식들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세례 요한은 본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요한의 메시지는요, 단순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강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실제로 죄에서 돌이켜라, 이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죄를 끊어버려야 구원받는다, 이것이에요. 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려진 무리들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즉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부활을 해서 이 세상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전 세계 교회, 특히 한국 교회와 미국의 한인 교회에 방문한다면 그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회개는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이 회개,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회개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를 끊어버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부를 받을 것인가? 사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가서 불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불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불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요, 다 들어있어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가슴 속에서는 이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습니다. 둘째,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불이에요? 말씀의 불이에요. 말씀의 불. 이 말씀의 불을 받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성령의 불을 받아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은 곧 열정이에요. 불은 곧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활활 타올라야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회개의 불을 갖는 거예요. 회개의 불. 회개의 불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 성령의 불이 타올라 진리를 외치는 교회. 성령의 불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잠겼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불세례는 뭐예요? 정화의 거룩한 불로 자신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편 독사의 자식들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지 않아요.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마귀들은 다른 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소멸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느냐 거기에 못 가느냐,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당당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